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위대함을 선포하고 또 리스펙트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끝까지 나아가시며 내 행을 영원히 끝까지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너를 그치고 너를 보리라. 불평하나 행하기 싫을 뿐이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강희장 목사님이세요. 제가 목사님 소개를 잘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오늘 처음 뵈서 그러나 분명히 제가 아는 것은 목사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무지무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만은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을 백지창처럼 바꾸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증거할 때 그 백지장에 잘 기록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와주십시오. 말씀 증거하러 왔다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은혜 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노회나 이럴 때 가면 어르신 목사님들이 제가 한 30대, 40대 이때쯤 되면 만날 때마다 젊은 목사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인사들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그냥 지나갔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반갑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잘 사용하긴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워하고 바라던 중 만나게 되거나 이루어져 마음이 흐뭇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가운 얼굴을 보는 것은요, 그러니까 찡그리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바이블 처치가 청빙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오실 때마다 오늘 어떤 말씀 전하실까 기대하면서 모이셨을 텐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좋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흐뭇한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물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 준비하는 것이 재미나거나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준비했는데 한 주간 동안 일이 발생하면서 그 말씀을 도저히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저에게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의 눈으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죠. 특별히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올리언스를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얼마 전까지 살았었는데
이제 그것에 큰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늘 뉴스를 바라보면서 또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여파가 뉴올리언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곳을 지나가게 됐죠. 그로 인해서 많은 홍수가 발생하기도 했고 또 토네이도가 일어나면서 많은 재산의 피해는 물론이고 또 생명을 잃는 그런 일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 지역에는 많은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연기가 중부지방을 지금 넘어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아시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맹위를 뜯쳐가고 있죠. 백신이 개발되면서 또 그 백신을 맞으면서 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구나. 조금만 있으면 이 통제 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우리를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발생했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생활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얽매여지고 있습니다. 삶의 자유가 묶인 지 벌써 1년하고도 이제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조심하느라고 마스크도 쓰기도 하고 이제 일정 간격을 띄웠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트나 이런 곳에 가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 건강보다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독감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년에 코비드-22가 나타난다 그러면 코비드-19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 암담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니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뭐 누군가를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또 수다를 떨기도 하고 여행하는 것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뭐 식당에 들어가든지 마트에 들어가든지 약간의 통제가 따르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음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백신을 접종했다라고 하는 증명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에는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가도 15일 동안 격리한 이후에 여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생명과 같은 그 예배로 모이는 것에도 제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주일 예배, 새벽기도, 또 주중의 예배, 성경 공부, 성도들의 친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조심스러워집니다. 함께 모였는데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기침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간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벽이 생깁니다. 탑이 만들어지고 거리가 형성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문을 닫는 교회들도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의 열정을 가지고 담당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그랬죠. 상황과는 별개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요동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또 순간마다 주시는 일상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내용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앞에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 사람 보고는 얼른 달려가서 영접해서 장막으로 들이고는 음식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한참 이제 음식을 먹는 중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갈 쯤에 하나님께서 대뜸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찾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는 웃으면서 아니 우리 둘 다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긴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웃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하나님께 능지 못한 일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아닙니다. 난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죠. 여러분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좋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90이 다 돼가는데 생리가 끝난 지 언젠데 아니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이냐. 자신의 몸에 아기가 생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인 사라는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환경과 처지를 보니까 도무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비웃으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라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치에 맞고 타당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사라만의 일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가서 이야기할 때 우연히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 제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연약한 믿음입니다. 맡기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 잘 모르니까 못된 신앙인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70년, 80년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50년, 30년, 적게는 10년 정도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신앙 경력이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야,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다 믿음이 될까요? 오늘 주일이죠. 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일까요?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비슷한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맡겨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보다가 안 돼, 난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손을 터는 게 아니에요. 아깝지만 내가 그래도 이걸 할 수는 있는 일이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괴롭긴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행 어카운트 다 있죠? 그리고 은행에 가서 디파짓 할 때마다 혹시 내 돈 떼이진 않을까? 그럼 걱정하면서 디파짓 하시나요?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을 믿는 거예요. 은행에 넣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은행에다가 우리는 내 돈을 맡길 수 있습니다.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은행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절대로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이제 사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유람선이 이제 선착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데 그러다가 한 부인이 그만 발을 헛디뎌서 바다로 빠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저 사람 빨리 살려야 한다고 아우성치는데 아무도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선원들도 가만히 이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부인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나오지 않고 쭉 빠져들 때 그때 비로소 선원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끌고 나와서 인공호흡을 하고 살려줍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칠만 한데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는 말이 아니 왜 일찍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냐? 좀 더 빨리 구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라고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이때 선원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부인이 아우성을 치고 발버둥 칠 때 살아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순간에 내가 뛰어들어갔다 그러면 저 부인과 내가 같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천하장사라도 저 부인과 함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부인이 완전히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고 전적으로 나를 의지할 때까지 내가 기다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듣고 박수를 쳐줍니다. 오늘 보면 7절 초반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 앞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묵묵히 참고 그분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경거망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갈랄인데 이 말의 뜻은 언덕 위에서 바위를 굴려버리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것으로 옮기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의 길을 맡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내 갈 길을 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갈 길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앞날을 맡기는 겁니다. 내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앞날을 맡기면,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맡기면, 우리의 내일을 맡기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루시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길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도 없고 방향도 모르고 온갖 위험이 있는 그 광야길로 이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가야 할 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맡길 때. 우리의 길을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더기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었던 지난 날들의 삶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 삶을 돌아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한번 의지해봐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지난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까지 일이 아닙니다. 이미 걸어온 길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걸어갈 길이에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한 번도 지나보지 못했던 길을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 길 안전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모두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짐을 맡겨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혹시 시편 55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의 셋째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는 어느 날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통일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지금 맨발로 걸어가고 있어요. 신발도 못 신고 가고 있습니다. 울면서 도망가야 되는 그 시세입니다. 다윗의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충신이라고 생각했던 신하한테,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더 앞서서 저 다윗을 빨리 죽여야만 된다고, 빨리 저 다윗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밥맛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잠은 제대로 왔겠을까요? 여러분, 살맛이 났을까요? 이 순간에 이 다윗이 아무리 둘러봐도, 맨발로 걸어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사방을 다 둘러봐도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5편입니다. 그런 다윗이
정말 엄청난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울면서 맨발로 다녀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었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었는데, 천상천하를 다 둘러보니까 다윗이 의지할 곳이 딱 한 군데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서 본인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아, 또 뭐 때문에 그렇게 울고불고 하느냐?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내 짐, 그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겨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향해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을 맡겨야 합니다. 고난의 짐이 있습니다. 연약함의 짐이 있습니다. 불확실함의 짐이 있습니다. 불안의 짐이 있습니다. 불안전한 짐이 있습니다. 불통한 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두려움의 짐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을 여러분 다 짊어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맡겨야 합니다. 아니, 버려야 돼요. 옮겨야 합니다. 내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 이 짐을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처음 이렇게 되죠. 수고하고. 여러분 아시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붙들다, 하나님께서 붙들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의 뜻은 기르다, 먹을 것을 주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나의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염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맡겨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염려라고 한쪽 그 끝을 딱 붙잡고 이게 어떻게 되나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두 손을 털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염려 없는 것이 세상에 딱 한 군데 있죠. 어딘지 아시죠? 무덤입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염려가 있어요. 나이 많으신 90 넘으신 분들도 염려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염려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염려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염려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앉은 사람도 염려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정도면 걱정 근심 없이 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리고 더 큰 염려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림난인데 이 말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두 쪽 나다. 사과를 드실 때 예전에 힘세신 분들은 사과 쭉 쪼개서 드시죠. 그것처럼 마음이 두 쪽으로 쭉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한 마음으로 살아가도 힘든데 마음이 두 쪽 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좋을까? 아니야, 저게 좋을 거야.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갈등하고 갈망하고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면 키가 자라는 게 아니라 키가 줄죠. 작아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지 밀러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믿음과 염려는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항상 선택권을 그분께 맡기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이겁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맡기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제일 좋은 걸 탁 찍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보시죠.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니까 366회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1년에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할 일인데 야 그거 내가 할 일인데 내가 왜 그렇게 염려하냐. 그건 내 일이야. 너 일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보면서 이제 1년이 365일인데 왜 366회가 나왔을까 하면서 쓸데없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민하다가 하나 깨달아진 게 있어요. 4년마다 찾아오는 게 있죠. 네, 윤달이 있습니다. 그 해는 며칠입니까? 366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까지 아시고 우리가 신경 쓰지도 않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 이것까지 준비하셨구나라고 하면서 감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나의 길, 나의 짐, 또 나의 두려움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길을, 나의 짐을,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비록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맡기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바이블 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맡기고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짐을 맡기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충분히 그러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의 길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말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맡기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맡기고, 내 속에 있는 염려를 맡기는 것이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바이블 처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맡기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